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생업과 재산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의 제목과 믿음의 드림이 하늘나라의 상급과 곳간에 쌓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깨닫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또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회다, 이스라엘 총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다름, 약함, 부족함, 심지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방도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총회다,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분명히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또 다름도 있고 분쟁도 있고 죄도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총회다, 거룩한 무리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도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 택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다, 칭의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다. 교회가 다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와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믿음도 더 많고 나는 더 봉사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은사도 5개, 6개 됐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하는 것.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은사도 부족하고 나는 교회에 공헌하지도 못했고 내가 봐도 나는 머리 노릇 못하고 손발 노릇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맹장과 같은 띄어내도 별로 생명에 지장이 없고 있으나 마나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럴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막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죠? 왜 약한 지체들을 우리들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몸에 약한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그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귀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목회를 오래 한번 해보면 알아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해보면 얼마만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가능성을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당장 뭘 못한다고 당장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뤄가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멋있게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만나주셔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요긴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잘났다고 자랑칠 것도 없고 봉사 많이 한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나는 헌금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눈이 아닌데 나는 귀인데 너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도 말고 우울함도 갖지 말고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이 부서는 내 부서가 아닌데요. 아니요. 내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에요. 내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부서가 아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부서는 아니지만 내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나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며 내 일이며 남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이걸 가리켜 지체의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님은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한 부서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대안을 바라보며 교육자를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적어도 교회 장로님들쯤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어떤 형제가 아픔을 경험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쟁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분열, 파당,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잘났대. 그러면 서로 싸워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서로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둘이 남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우리들의 주인, 우리들의 왕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당신과 나는 달라, 성격도 달라, 나이도 달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요. 이런 거. 성림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당연히 강남에 있는 교회와 다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교회하고 달라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몸담았던 교회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러나 같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같은 성령,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같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같습니다.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 고백이 틀리다. 이단을 믿고 있다. 형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형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공로를 주입시키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면 천주교처럼 주장하면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지. 갈라디아서 1장이 말씀하고 있나.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며 분명히 하지만 신앙 고백이 틀리는데 우리 계모임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과 성경 말씀 진리된 바른 선포 위에 사도적 전승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래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고백, 성경적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온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자기는 서야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도의 이단 사설에 넘어가거나 의문점에 빠져서 그 고백을 철회시키거나 믿지 않는다면 보일 때에 교회 안에 들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 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가 축정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교회됨을, 참된 교회됨의 세 가지 지표 가운데 첫 번째 지표예요.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례식을 거행할 줄 알아야 된다. 세례와 성찬,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권징, 교회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징계. 요즘은 징계해보니 옆교회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교회에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만 봐도 보십시오. 간음했던 사람. 왜 너는 쫓아내지 않았느냐? 자기 아버지의 서무를 범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버젓이 행세를 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제사 제도, 뭐 아프로디테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그 여신들을 믿는데 언제나 그들의 종교의 절정이 문란한 성행위였습니다. 신일 합일,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문화가 로마와 유럽까지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이, 죄악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룩이 번지는 것, 누룩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분쟁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함부로 잘라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니 이 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죄를 지으면 부끄럽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교회가 모든 것을 감싼다 해가지고 그냥 죄까지도 용납해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닌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리가 돼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죄.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싸워요. 그 죄인 줄을 몰라. 징계가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왜? 권징이 먹히질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면 마귀가 일하는 운동장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지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같으면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품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또 권징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 돼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에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왔다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이어입니다. 당회를.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해가지고 그냥 받아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왔다 해가지고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짐을 받아야 돼요. 다짐을.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 자식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모가 뭘 합니까? 다짐을 받잖아요. 다짐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짐을 받고 고백을 받고 회개의 증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숫자가 많아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화평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화평과 평안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주께서 요구하시니까 교회에서 세속화되거나 혼합이 되면, 자, 창세기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 서로 혼합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왔어요. 믿음이 자꾸 세속화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세상과 세상인가? 이게 교회인가?
구분이 안 될 때 언제나 멸망이 왔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 역할을 하고 바로 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됨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고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과 다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 또 어떤 법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제의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못하면 밖에 밟힙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림교회. 저 교회냐 그래, 교회냐.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저 교회는 이상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은사 활용.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질서가 없거나 장유 유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부모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싫어. 그런 교회들이 광주 지역에서도 여럿 있어요. 부모님 세대하고 함께 하기 싫어. 왜? 세대가 안 맞아. 세대가 경직되어 있고 딱 들어가면 군대식 같아요. 권위주의 꽉 막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뭘 망치는 겁니까? 한 가족을 망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이 되든 대학부가 되든 여러분 저 아이들을 우리들이 섬기는 것도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막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또 섬기고 막 이런 것도 절대로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이 오면은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고 추워라도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가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목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더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목사에게는 딜레마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약하니까. 우리 주님은 약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신다 하시잖아요. 그 몸을 고르게 해서 더 세워서 누가 하신대요?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걸어가야 한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40여 분이 또 세워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고 신앙과 믿음이 50쯤 되면은 중년이죠, 이제. 우리 교회 나이가 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전통도 생기고 교회의 전통,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의 한 식구입니다. 가족의 식구예요. 죄를 지어도 가족 안에서 짓는 거고, 실수를 해도 내 형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기질투도 하지 말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의식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성,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되 죄 지은 사람, 또 죄 가운데 넘어진 형제, 낙심하여 시험 든 형제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남이 아닌 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